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국어 말고 다른 나라 언어의 단어를 3개만 사용하겠습니다. 미리 사과를 드렸으니까 제가 갑자기 이상한 단어 얘기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결국 그 3가지 단어가 우리를 본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 마음에 집중하기 위하여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보았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비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비암이 누구냐면 유다의 2번째 왕이에요. 저에게 친숙하지 않은 이름일 수 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알겠는데 거기에 2번째 왕이 누군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역사부터 조금 추격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 이청 목사님하고 제가 계속 최근 들어서 구약부터 쭉 왔었고 최근에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땅을 정탐했는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민수기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진 2세대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눴습니다.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새롭게 세워져서 그 2세대는 1세대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은 1세대와 다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민수기 끝자락에 2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계속 정복 전쟁이 진행이 되고 그 땅에 정착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질병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질병은 불순종이라고 말한 죄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그 나라를 누리는 모든 과정 속에 이 고질적인 질병을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이청 목사님과 제가 계속 그 여행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 질병의 끝자락, 그 고질적인 질병의 끝자락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결국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질문해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진짜 왕이 없었나요?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었죠.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까? 그들의 삶을 보장하는 게 누굽니까? 그들의 삶을 지켜왔던 게 누군가요? 그들에게 새 길을 열고 새 나라를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린 답을 알죠.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아픈 요구를 이스라엘이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당신 같은 왕 말고 우리도 옆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키도 크고 힘도 좋아서 우리나라를 내가 눈에 보기에 지켜줄 만한 그런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요구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왕을 주시죠.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고, 2번째 왕이 다윗 왕이고, 3번째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여기까지를 통일 왕국이라고 말해요. 왕이 세워졌고 사울로부터 시작한 통일 왕국 시대가 이어집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얼마 가지 못하죠.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어서 그 뒤로부터 분열되기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의 범죄 때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들에게 역사적으로 통일 왕국의 시대가 3대 만에 끝나고 분열 왕국의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게 열왕기상의 앞에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통일 왕국이 쭉 이어지다가 12장에 이르러서 남북으로 분열이 돼요. 남북으로 분열이 돼서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스립니다. 뭐 이름 헷갈려도 괜찮습니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14장 후반절에 이르기까지 초대 1대 남북 분열 왕국의 왕들의 이야기가 막 진행이 되고 15장에 와서부터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뒤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초기 시대 왕들의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유다, 아비암은 누구냐면 르호보암이라는 유다의 1대 왕의 아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2대겠죠. 이게 우리에게 조금 친숙하게 다가가려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비암의 아빠는 누구? 르호보암. 할아버지는 누구? 솔로몬.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 다윗. 이게 아비암의 정체입니다. 다윗의 증손자, 솔로몬의 손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그래도 우리에게 심적인 거리가 있긴 하죠. 오늘은 그 아비암에 대한 인물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아비암이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일에 조금 접근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아비암의 에피소드를 많이 이야기 드리진 않을 거예요. 저자는 어찌됐건 간에 이 내용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패턴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을 앞으로 잘 보시면 보기 싫은 책 중에 하나예요. 레위기도 보기 싫고 열왕기상도 보기 싫습니다. 이 뒤에는 역대기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열왕기상을 잘 볼 때 그나마 우리에게 친숙하게 보려면 열왕기상은 저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패턴이 등장을 해요. 왕을 등장시키는데 왕을 등극시키는 패턴이 있고 왕을 죽여가는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 속에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패턴이 존재한다는 건 뭐죠? 부각시키고 싶은 주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반복이죠. 반복하지 않으면 부각시키고 싶은 주제가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패턴을 통해서 계속 고정적인 방식으로 왕을 소개했다가 왕을 넘기고 왕을 소개했다 왕을 넘긴다라는 건 뭐냐면 반복적인 패턴 속에서 드러내고 싶은 주제가 있다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유다 왕이 등극할 때 공식이 몇 개 있어요. 오늘 본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보면 유다 왕이 등극할 때는 상대 국가인 북이스라엘에 누가 왕이었는가를 먼저 소개합니다.
남유다는 누군데, 남유다의 왕은 누군데, 북이스라엘은 그때 누구 왕이었어? 두 번째로는 다스린 횟수가 몇 년이었다 소개하고요. 수도가 어디였다, 어디서 다스렸다 소개하고요. 통치 기간은 몇 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유다 왕의 등극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죽음 공식도 있어요. 한 왕이 폐위될 때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 반복적인 첫 번째 패턴이 뭐냐면 남은 이야기는 다른 책에 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절이에요. 아비암의 남은 사적은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남은 내용은 다른 책에 있어. 둘째는 기타 사건에 대해서 요약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타 사건이 별로 없는데 다른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기타 사건을 몇 가지 요약을 해줘요. 세 번째로는 매장했다라고 언급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후계자, 다음 왕은 누구였다라고 소개하고 끝납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등극할 때는 소개할 내용들이 있고 죽고 다음 왕으로 넘길 때도 어떤 패턴이 존재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암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다스린 지 18년째 되는 해에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죠. 그리고 아비암은 3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비암이라는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저자가 아비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빈약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이 정도 평가는 저나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왕 별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이 생각보다 시원찮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 평가는 저와 여러분이 왜 못합니까? 저희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먼 나라 이야기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역사입니다. 아비암이 진짜 있었어? 라는 질문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에게 이순신은 진짜 있었어? 라는 걸 묻는 것과 같아요. 진짜 실제 역사니까. 조선시대 춘추관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춘추관이라는 기관은 정일품인 영사부터 정구품인 기사관에 이르기까지 6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역사를 기록합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춘추관이라는 기관을 두고서도 60명의 사람이 있었던 모든 궁중의 이야기를 다 기록합니다. 그게 완성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조선왕조실록 그런 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라고 한다면서요. 그럼 적어도 열왕기상의 저자는 역사가겠죠. 그 역사가가 왕의 이야기를 결론 짓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왕 별로였어요. 이 정도는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더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이 역사가가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죠. 그래도 성경을 기록한 역사가니까 대충 적었을 리는 없겠지. 우리가 많이 양보해보는 거예요. 대충 적지는 않았을 거야. 그러니 진짜 이 아비암에 대해서는 진짜 적을 게 없었나 보다라고 많이 양보해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불성실하게 적지 않았겠지. 한번 양보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가 진짜 쓸 때 아비암은 3년밖에 왕권의 통치를 안 했으니까 쓸 게 없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법도 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7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그 아버지 르호보암이 죽고 7절에 아비암이 여로보암과 사이에서도 전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두 절로 끝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와 북이스라엘의 왕이 전쟁했는데 2대 왕인 아들도 아빠와 싸웠던 북이스라엘 왕과 계속 싸웠다라고 두 절로 끝내는데 동일한 역사를 기록한 역대기는 이게 20절로 기록됩니다. 쓸 내용이 없었던 게 아니죠. 여기에는 두 절로 끝난 전쟁의 에피소드와 이야기가 역대기에 갔을 때는 20절이나 기록이 된다고요. 우리가 많이 양보해서 이 역사가가 할 게 없어서 진짜 쓸 게 없어서 적게 적었구나라고 양보해 보려고 했더니 당장 성경의 다른 책만 봐도 쓸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 내릴 수 있겠죠. 불성실한가? 더 불쾌하게 만드는 게 뭐였냐면 아까 이겁니다. 저자의 태도예요. 그렇게 불친절하고 불성실하게 적어놨는데 저자가 우리를 향해서 독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궁금하면 딴 책 보라는 거예요. 이런 저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 궁금해? 그럼 딴 책 봐. 역대기 보면 더 많이 적혀 있어.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불성실한 사람은 아닐 거고 쓸 내용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굉장히 단호하고 불친절하게 다른 내용 궁금하면 다른 책 봐 라고 저자가 당당히 이야기한다라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이 책은 이 정도 내용이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도성을 가진 기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걸로 충분해 라는 겁니다. 그가 그 아빠가 싸웠던 대적과 얼마나 길게 싸웠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도 이 정도 내용이면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충분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결론에 도달하려면 제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책엔 독자가 있어요. 책을 받아들인 독자가 있죠. 저자는 어떤 독자에게 대해서 책을 쓸 때의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불친절하게 느껴지는 책을 썼던 이유는 뭐냐면 이 독자들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똑같은 역사를 기록한 여러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신약을 보면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복음서가 4권이나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왜 4권이나 썼고 4권이나 넣어야만 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독자가 다릅니다. 독자가 다르니까 부각되는 주제가 달라요. 그러니 사복음서를 차근차근 보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거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도 동일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 두 권 있어요. 열왕기 상하, 바로 뒤에 이어지는 역대 상하. 동일한 역사를 똑같이 씁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쓰는데 독자가 달라요. 그러니 부각되는 주제가 다릅니다. 오늘 주제는 열왕기니까 역대기 먼저 얘기해 볼게요. 역대기의 독자는 누구냐면 아까 얘기대로 고질적인 질병 때문에 계속 꾸역꾸역 분열 왕국으로 살다가 722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조금 더 버텨서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을 포로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끌려갔으니까. 그 포로기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요. 70년 만에. 돌아온 뒤에 사람들에게 쓴 게 역대기입니다. 포로 귀환을 다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살던 고국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고 먹고살 터전도 하나도 없는 그들에게 쓴 책이 뭐냐면 역대기입니다. 그들에게 질문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 고민해 볼까요?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허허벌판이고 막막합니다. 그들에게 드는 질문은 이거겠죠.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 답이 뭐예요? 역대기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겠죠. 역대기는 굉장히 재밌어요. 왕들의 이야기를 어떤 중심으로 끌어가냐면 역사로 기록한 게 아니고 성전 중심으로 끌어가요. 누가 성전을 지었다, 누가 성전을 준비했다, 누가 성전 중심으로 예배했다, 누가 성전을 떠났다, 이런 식으로 전개 나가거든요. 그러니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역대기의 대상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죠 하나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전이라는 걸 부각시키면서 성전 중심으로 살 것을 제안하는 게 역대기입니다. 11개 독자가 있겠죠. 11개 독자는 누구냐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게 열왕기의 목적이다라는 걸 질문해 봐야겠죠. 저와 여러분 같이 공감하면 슬플 것 같아서 저한테만 대입시켜 볼게요. 제가 망했어요. 같이 적용하면 슬프니까. 제가 망해가지고 어디 끌려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죠. 자기의 고국이 망해서 바벨론 끌려갔는데 끌려가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문이 들까요? 전 적어도 무조건 3가지 의문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평생 선민인 줄 알고 살았어요. 선민. 한자로 말하면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우리에겐 실패도 없고 좌절도 없고 절망도 없고 우리의 미래는 늘 영광스러운 승리밖에 없다라고 믿고 사는 선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게 되는 착각과도 같은 것들. 예수 믿는 이후로부터 우리 삶에 승승장구와 승리밖에 없다라고 믿는 착각 같은 거. 이게 이스라엘의 착각이었죠. 우리 선민이야. 질 수 없어. 승리밖에 할 수 없는 존재야. 근데 그들이 뭐 한 거예요? 쫄딱 망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도 남은 게 없이 소망 따윈 보이지 않을 정도로 끌려갔어요. 어떤 질문 들까요? 첫 번째, 왜 망했을까?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들을 것 같아요. 뭐부터 잘못된 거지? 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망한 거지? 여기 왜 끌려왔을까? 1번. 두 번째, 끌려오긴 왔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두 번째 아닙니까 이거? 여기 있는 동안 어떻게 살지? 어떤 이유 때문에 멸망당했을 텐데 뭐가 우리가 회복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 어떻게? 세 번째 질문이 제일 중요해요. 뭐부터 잘못됐는지도 자각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겠는데 우리에게 소망은 있을까? 이 3가지 질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하게 있었을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닥뜨려서 그 앞에 섰을 때 왜 이렇게 된 거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2가지 답을 다 안다 한들 내 인생의 미래는 밝을까? 다시 영광스러운 승리는 주어질까? 직역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삶의 소망은 여전할까? 내 미래는 괜찮을까? 이 질문 든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예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러니 오늘 본문의 왕의 이야기 속에서도 아비함이 있었대. 대충 살았대. 별 볼 일 없는 왕이었대. 그러다 죽었대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 왕의 이야기를 통해 답을 주는 거죠. 뭐를? 너희가 왜 멸망당했어야만 했는지. 두 번째, 멸망당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 번째, 그렇게 살면 진짜 소망은 있는지 답을 저자가 준다면 그거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볼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죠. 왜 멸망당했을까요? 저자는 친절하게 아비함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답을 합니다. 그 답을 하려면 3절을 봐야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3절, 아비함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왜 망했습니까? 아비함이 온전하지 못했어. 이걸 그냥 아비함이라는 왕이 온전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성경이 전개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건 백성들의 대명사와도 같아요. 최후의 보루와도 같습니다. 모든 백성 다 온전하지 못해도 적어도 왕만은 뭐 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그게 청지기로서의 왕의 책임입니다. 왕은 최후의 보루해야죠. 끝까지 버텨내야죠.
백성다운 정체성을. 근데 왕마저도 온전하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그 누구도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설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는 선민인 줄 알았는데 왜 멸망당했습니까? 너희 가장 어린애부터 가장 탁월한 지도자라고 말할 만한 왕에게 이르기까지 아무도 온전하지 못했다. 이게 답변인 거죠.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십니까? 마치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완벽한 상태를 떠올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 단어를 사전에 검색해 봤어요. 이 검색한 단어의 뜻은 제가 외우질 못했어요. 읽어볼게요.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 잘못된 것이 없어 바르거나 옳다. 온전하다라는 뜻이래요. 원상태 그대로 손상이 없다, 없는 등으로 설명이 가능한 단어래요. 손상이 없고 고즈넉하고 원래 그대로 상태고 원상태 그대로고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고 본바탕 그대로다. 이게 온전하다라는 거. 이거 직역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멸망당한 이유는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되려면 온전해야 되는데 온전하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고 사전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원상태 그대로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손상이 없이 원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는 게 온전하다라고 교훈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지은 바의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원래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거 조금 더 깊이 접근해 보기 위해서 아까 제가 첫 번째 사과드렸던 거 뭐죠? 한국말 말고 다른 말 한 개 하겠다고.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혔어요. 잘 몰라도 됩니다. 히브리어로 온전이란 단어의 뜻을 보면 용례가 다르게 사용이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지 못했어, 온전했으면 좋겠어라는 의미에 좀 더 다가갈 수가 있어요. 단어가 샬렘인데 샬렘의 뜻이 뭐냐면 가득 차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질문하죠. 하나님 우리 왜 망했습니까? 너희가 가득 차지 못했어. 뭐 하면 될까요? 너희가 가득 차면 돼 라고 답변하는 거죠. 너희 아비함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가득 차지 못했던 거야. 여러분 질문해 볼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가득 차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뭘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까요? 저희는 답을 알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차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다라는 게 뭐예요?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차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로 차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차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차는 거죠. 내 삶에 그분의 사랑이 멀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내 안을 충만하게 채워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해야 되는 거죠. 백성이 추구해야 될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가치로 가득 채우고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강한 갈망과 열망으로 가득 채워가는 삶을 사는 게 백성다운 삶인데 그게 안 된 거죠. 재밌는 건 여기부터죠. 하나님으로 차지 않으니 다른 것들이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으니 하나님 외에 나의 삶을 보장할 것 같은 다른 것들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겪었던 역사 속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뜻으로 차지 않으니 더 중요해 보이는 다른 가치와 세속적인 뜻들이 내 안에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속에 겪었던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강한 갈망과 마음으로 차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향하는 수많은 것들을 향해 내 마음이 쏟아져 내지는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겪었던 게 이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정말 문제는 하나님과 다른 것들과의 공존입니다. 하나님 싹딱 채우고 다른 거 비워내거나 하나님 아예 싹 다 비워내고 다른 거 꽉 채우면 차라리 나을 텐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공존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시면 하나님이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니네 왜 제사 안 해?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만약 이스라엘이 제사를 안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싹 다 비워내고 다른 것으로 다 채운 겁니다. 그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야죠. 왜 너네 예배 안 하니?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너네 왜 예배 안 해가 아니고 니네 예배가 역겨워라고 말합니다. 너네 왜 제사 안 하니라고 말하지 않고 너네 제사가 구역질 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비워낸 적이 없어요. 다른 것들만 채운 적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다라는 건 하나님만으로 차는 건데 하나님도 채운 겁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건데 하나님도 예배했을 뿐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했을 뿐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도 같이 경배했을 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모습 아닙니까? 우린 종종 오해하죠.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게 하나님 싹 다 비워내고 다른 거에 완전히 몰입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착각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 어느 정도 차 있으면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경우에 많이 빠집니다. 예배하고 있으니까, 찬양하고 있으니까, 적당한 금액을 나눠서 그분께 헌물하고 있으니까, 나의 시간을 쪼개 적당하게 헌신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거죠. 온전한 거죠. 아니 온전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온전하다라는 건 가득 찬다라고요.
가득 찬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대한 점검의 기준도 조금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지, 적어도 이 시간만큼, 아니면 하나님도 예배하는지,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경배하는지, 우리는 하나님만 기억하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기억하며 사는지,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같이 신뢰하고 사는지, 이게 점검하는 게 우리 신앙의 승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의 불행은 죄를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의 복됨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에게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런 착각을 제가 처음 얘기했죠. 우리는 구원받았다, 의인이 됐다. 다르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걸 완전한 상태로 우리 삶의 죄의 유혹이 다 끊어진 상태로 우리가 진짜 기계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걸 의인이 된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일 언제 가능하죠? 영원한 그 나라에 가면 가능합니다. 천국 가면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아도 그분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초등부 사역할 때 얘들아 천국 가면 하나님 예배하는 게 너무 좋을 거야. 하나님 예배하면 평생 할 거야. 애들이 얘기했어요. 천국 가기 싫어요. 아무도 웃지 않는군요. 네. 애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겠죠. 평생 하나님만 예배해도 괜찮은 상태가 될 거예요. 그때 가면. 전 그렇게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분을 향한 전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서 의지를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조차도 행복해지는 그곳이 그 영원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 완성은 어디에? 그 나라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중간을 사는 겁니다. 죄인은 죄를 거절하지 못해. 이게 죄인의 저주입니다. 죄 싫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죄가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 가는 거예요. 죄인은. 죄가 왼쪽, 그러면 하는 겁니다. 죄가 지어, 그럼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로움을 입었죠. 의인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죄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니에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오른쪽, 그럼 싫어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죄가 왼쪽, 싫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면 완전히 바꾸셔야죠. 나는 왜 중간 정도에 있는 겁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거절조차 할 수 없는 우리가 의인이 돼서 이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 우리의 치열한 싸움이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가득 찬다라는 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다라는 건 기적같이 우리 안에 그냥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뿅 했더니 하나님이 꽉 차지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싸움인 거죠. 치열한 전쟁인 겁니다.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던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면 그분으로 채우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의인의 복됨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매일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치열한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가득 채워나가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든 예배자 여러분, 2023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 무엇을 동경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사실 겁니까? 하나님 백성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나요? 그분으로 차는 인생이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이 백성다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2024년 동경해야 될 삶의 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왜 멸망당했습니까? 가득 차지 않았어. 가득 채워오는 삶을 살아볼래? 나로. 두 번째 질문 남았죠. 뭐죠?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오케이, 왜 멸망당했는지 알겠어. 우리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죠? 여기도 답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답변을 뭘로 주냐면 한 인물을 등장시켜요. 4절입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넘어갈 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5절까지 읽어볼게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 질문이 남았죠. 하나님 왜 멸망했습니까? 가득 차지 않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인물을 등장시키는 거죠. 누구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비암인데 아비암보다 이 사람 분량이 훨씬 많아요. 이야기는 아비암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살아, 이 얘기죠.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다윗처럼 살아.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5절,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 이것도 질문해봐야 되는 거죠. 정직하게 라는 단어니까 계속 제가 사전을 찾았어요. 이 정직하게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사전에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다. 거짓말하지 않는 거 정직이죠. 이거 직역해서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다윗처럼 산다는 건 정직하게 사는 거니까 정직하게 사는 건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거야. 어떡하지, 나 오늘도 거짓말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되는 걸까요? 이것도 원래 의미에 좀 다가가 보려면 원래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봐야 됩니다. 원래가 야샤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에 다른 용례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맞춰보세요. 제가 성경 몇 절 읽어볼게요.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몇 개 더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이 하나가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도록 읽어드릴게요. 다른 용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발음 좋죠? 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12장 28절.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야샤르의 다른 용례가 뭘까요? 다시 해야 되나요? 다른 용례가 뭐죠? 의죠, 의.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다윗처럼 살면 돼.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의롭게 살았어.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평생 수고하고 애쓰면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의라는 개념에 대한 추상적이든 그게 디테일하든 실제적이든 개념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수고하고 애쓰면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우리 너무 잘 알죠? 의롭게 못 삽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은 의로웠어. 의롭게 살았어. 근데 본문이 그럼 모순적이에요. 보세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의롭게 살았어. 어떻게 의가 선택적일 수 있습니까? 어떤 거 의롭지 않았는데 나머지 의로웠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떤 의미냐면 우린 평생 수고하고 노력해도 의롭게 살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이 그는 의롭게 살았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의를 추구하며 산 겁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 부각되는 이유예요. 다윗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가 의인이었으면 어떻게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범할 수가 있습니까? 의인이 아니죠. 다윗은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외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만 죄를 지었을까요? 다윗이 아니요. 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윗은 수많은 죄를 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를 어떻게 의롭다라고 평가합니까? 그는 의를 동경했거든요. 의를 추구했거든요.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냈거든요. 그게 다윗이 평가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평가받았던.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됐던 이유가 그거예요. 다윗처럼 살았다? 다윗처럼 못 살았다. 어떤 인물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다윗이 소개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요. 그는 의를 동경하며 삽니다. 의롭게 산다는 건 뭘까요? 의를 추구하며 산다는 건 뭘까요? 이걸 정의를 잘해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의, 그와 유사한 단어 거룩을 가장 잘 다루는 책이 있어요.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싫어하는 그 책. 창세기 출애굽기 재밌다가 레위기 건너뛰고 민수기 보고 싶은 그 책. 이 책이 의와 거룩을 가장 잘 다뤄줘요. 제가 레위기를 보면서 불편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돼지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가 부정하대요. 전 돼지가 너무 좋은데. 그렇게 적용할 수 없죠, 저희는? 그 시대 때 안 태어난 게 어딥니까? 이렇게 볼 겁니까? 아니죠. 레위기가 하는 말은 돼지가 부정하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레위기가 다루는 어떤 거는 다 부정해요. 어떤 거는 다 정합니다. 근데 레위기는 부정과 정함을 나눌 때, 의롭지 못함과 의로움을 나눌 때 돼지가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돼지라는 존재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돼지라는 존재가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걸 부정하다라고 누가 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신 거예요. 그러니 의를 추구하며 산다라는 거 어떤 문제냐면 어떤 사항을 놓고 이건 정한 거, 이건 부정한 거, 이건 의로운 거, 이건 의롭지 못한 거 결정하고 판단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의를 동경하며 산다라는 거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위기가 그거예요. 돼지는 부정하되 먹지 말자 이렇게 단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돼지를 부정하다 말씀하신 게 누구? 하나님. 그럼 백성은 어떤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설령 돼지가 존재상 자꾸 돼지한테 미안해지는데 본질상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르신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 백성은 어떤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기준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 정함과 부정과 의와 불의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의 의로움은 뭡니까? 다윗의 존재가 의로운 게 아니죠. 다윗이 의를 추구했다고요. 의를 추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산 거죠. 이게 의로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평가가 이런 거예요. 의롭다라는 건 의인이 됐다라는 게 아니죠. 넌 의로운 삶을 살고 있어라는 건 어떤 의와 불의를 잘 구분한다는 얘기도 아니죠. 그걸 가르는 건 한 분밖에 없어요. 뭐가 부정한지 뭐가 정한지, 뭐가 의로운지 뭐가 의롭지 않은지 가르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단지 의를 추구한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기준으로 삶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오늘의 시대를 기독교 위기라고 말해요. 너무 많이 들었죠. 왜 위기입니까? 신약시대처럼 우리한테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너 핍박합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외적인 어떤 어려움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슬픈 이야기가 없어요. 주변에 그런 분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기독교 진짜 위기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려야 할 시기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육체적인 고난이 오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맞이하게 될 시대는 앞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게 훨씬 더 희미해지고 힘들어질 것이며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기준들도 훨씬 다양해지는 게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판가르고 나눠야 될 것들이 훨씬 모호해질 거고 어떤 기준으로 나눌 건데라고 말하는 제시하는 그 기준이 훨씬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위기죠. 시대가 거듭될수록 모호해지는 상황 속에서 옳고 그름을 가뜩이나 판단하기 어려운데 기준조차 많아지니까.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제안하시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의롭게. 의롭게 사는 게 뭔데요? 내 기준대로. 그 기준이 뭔데요? 하나님의 가치. 이런 얘기를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정의 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더 낮고 덜 낮다가 없어요. 뭐만 있는지 아십니까? 옳고 그름만 있어요. 이게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자꾸 하향평준화돼요. 좌우 옆 사람 보시겠습니까? 얼굴 살짝 이렇게, 눈치만 살짝 이렇게. 나 얘보다 낫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거.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더 나음이 어디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문 열고 나가서 이렇게 말한 거죠. 아, 눈에 보이는 길가에 있는 저 사람, 쟤보다 내가 낫지. 쟤 지금 밖에서 버스를 기다리지만 난 여기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게 의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는 더 나음이라는 건 없어요. 그 기준에서 옳고 그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스스로 만족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의 신앙은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향평준화 될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위기죠. 하나님의 뚜렷한 기준이 있는데 그 모두가 그 기준 아래 살면서 난 쟤보다 낫지라고 사는 거. 난 쟤보다 좀 덜 하니까. 쟤 일주일에 7일 하는데 나는 하루 하니까. 얘는 하루 하는데 난 2시간 하니까.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쟤는 안 하는데 나는 하니까. 쟤는 1,000원 하는데 나는 2,000원 하니까. 이게 나은 겁니까? 아니 그게 의롭게 사는 겁니까? 그게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리스도인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다른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변이죠.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의를 동경하며 살렴. 답들이 다 나왔어요. 왜 멸망했을까요? 가득 차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의를 동경하며 사는 것. 마지막 질문이죠. 소망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같이.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았어요. 내 안에 하나님만 있었던 게 아니래요. 다른 게 같이 있었대요. 오케이! 내가 하나님만 채워보겠어. 두 번째, 하나님을 채우며 살 건데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기준 가지고 채우래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치를 나의 안에 기준 삼아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2024년 오늘 1월 7일 날 결단하고 살면 2024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까? 전 알아요. 전 지금까지 가득 못 채웠는데 앞으로도 가득 못 채울 겁니다. 정지수는 그래요. 전 지금까지도 기준 없이 더 나은 인생으로 살았는데 앞으로도 더 나은 인생밖에 추구하지 못할 겁니다. 전 옳고 그름에서 오름에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인생이 될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겁니까? 그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겠죠. 근데 그 어떤 요소나 그 사항들이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고 저자가 말해준다라고요. 이들도 질문하겠죠. 하나님 오케이, 왜 잘못된지 알겠습니다. 그거 해결하면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겠어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소망이 뭔지 압니까? 이 책의 독자들의 소망,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있어가지고 질문이 우리에게 소망은 있습니까? 하나님이 소망이 있어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들의 소망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웠던 그 시대를 회복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질문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은 있을까요? 영광스러운 시대는 다시 주어질까요? 질문할 때 하나님이 소망이 있어라는 답변을 뭘로 하느냐?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서 소망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찾으면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야 제가 설교할 말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은 마음으로 봐서 생각해 주시고. 이게 왜 이스라엘의 소망이냐면 이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의 왕, 등급 패턴이 존재하는데 결정적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들어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아빠의 이름을 말합니다.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근데 남유다는 엄마의 이름을 말해요. 왜냐? 북이스라엘은 왕권이 계속 교체돼요. 쿠데타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빠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왕이 어떤 왕조의 후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근데 남유다는 멸망당할 때까지 왕권이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아요. 그러니 아빠는 누굴까요? 전대왕. 그 아빠는 누구예요? 전대왕. 그러니까 누구만 얘기하면 돼요? 엄마 이름만. 이게 왜 소망인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왕권이 계속 교체되는데 남유다는 왜 왕권이 교체되지 않는지 아세요? 어디 적어놓으세요. 사무엘하 7장 16절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7장 16절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해요. 언약을 하는데 어떤 언약을 하냐면 다윗의 왕조의 영원한 왕조를 보장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왕조를 영원히 보장할 거야.
우리 너무 잘 알죠. 그게 물리적 왕조를 뛰어넘어 나중에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가 나심으로 그 왕조가 진짜 영원한 왕조로 이어지는 거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이스라엘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저자가 이걸 확인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질문하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건데, 고국으로 돌아가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져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했거든요. 너네가 처참하게 못 사니까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갈 거야. 근데 무슨 약속하는지 아십니까? 70년 뒤엔 돌아올 거야.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은 뭐예요? 그 약속이 지켜지기만 하면 소망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지금 처참하게 실패했으니까 바벨론에 끌려갈 건데, 너희가 끌려간 뒤에 70년 뒤에는 무조건 고국으로 돌아온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그걸 질문하는 거죠.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이 약속 지킬까? 이거 아닙니까? 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약속 지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만 지키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걸 뭘로 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다. 뭐로? 그의 어머니는 마아가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책 보면서 울었을 것 같아요. 질문하겠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70년 뒤에 고국 귀환이라는 건 이루어집니까? 당신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가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셔. 그 증거가 뭔데요?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보장했는데 유대에서 그 왕조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 그러니 나는 어머니의 이름만 기록한다. 이게 소망이죠. 우리에게 소망은 훗날에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희망 따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내일이면 내가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결연한 의지나 각오가 아니에요. 그런 하찮은 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는 소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걸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소망인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죠. 영원한 왕조를. 그러니 남유다는 피폐하고 멸망하고 무너질지언정 왕조가 안 바뀌어요. 그걸 이스라엘이 발견한 거죠. 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다. 그럼 어떤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뒤에 우리를 고국으로 돌려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신실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하면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희망과 소망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시작이 달라요. 희망은 나로부터 시작하고 소망은 그로부터 시작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려서는 희망으로 살지만 자라서는 소망으로 살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희망으로 인생을 빚어가던 인생은 결국 실망을 경험합니다. 어떤 실망을 경험해요? 희망을 가지고 살죠. 근데 버거운 일상에서 세상을 향한 실망을 경험합니다. 치열한 관계 속에서 사람을 향한 실망을 경험해요. 치열한 인생과 치열한 사람들 속에서 결국 그 중심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서 그 실망감을 맞이하는 나라는 존재의 실망을 또 맞이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계속 그 실망을 반복적으로 맞이하면 우리의 인생은 절망으로 가요. 라임 장난 아니죠. 희망과 소망과 실망과 절망에 이 콜라보 같은 어떤 표현들 애를 많이 썼어요. 결국 그 절망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꿈을 꾸지 못하게 만들고 다시는 조금도 기대하지 못하는 자리에 만듭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희망으로 살던 인생이 자기가 꿋꿋이 붙들고 살던 희망이 계속 실망을 만나서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상황이 괜찮다고 말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이 묻히는 자리가 주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자리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의 고난이나 실패나 무너짐은 우리를 묻는 무덤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을 묻고 주의 소망으로 다시 태어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난의 실패, 무너짐 이런 게 가지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인물을 보여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이 소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물은 스스로 대제국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며 130년 된 나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라고 자기 인생을 회상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그는 야곱입니다. 그 두 아들 중에 둘째로 태어났어요. 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죠. 꾸역꾸역 그 형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을 속이죠. 장자권도 얻고 축복권도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를 아주 곤욕을 치르죠. 형이 그 동생 죽이겠다라고 막 찾아오니까 그 엄마가 둘 다 살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전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형을 속였던 대가를 20년 동안 지불합니다. 한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 여자를 얻기까지 20년이나 걸려요. 그걸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중이에요. 20년 뒤에 하나님의 그 인생 끝까지 붙드사 결혼도 하게 하셨고
가족도 많아지게 하셨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야곱에게. 어떤 문제죠? 많은 걸 거느리고 20년의 시간 동안 내 인생이 비루하게 낮아져 가고 있는 줄 알았더니 많은 걸 얻고 나오는 그 과정 가운데 마지막 남은 관문이 하나 남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자기 형 에서. 자기가 20년 전에 잔뜩 속여놓고 도망갔던 그 형이 자기를 맞이하려고 병사를 데리고 나온대요. 야곱이 씨름하죠.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야비해요, 야곱은. 자기 혼자 맨 뒤에 남아가지고 가족들 먼저 보내요. 그런 남자, 그런 자매랑 결혼하지 마십시오. 전 적어도 안 그럴 거예요. 자, 내가 무서우니까 와이프 먼저 들어가 봐. 귀신의 집 같은 데 들어갈 때 와이프 먼저 보내고. 얼마나 그 치졸한 남편입니까? 그렇게 보내요. 마지막에 씨름하죠. 하나님이 씨름해 주세요. 하나님 져주시죠. 이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로. 형을 만나요. 마지막 남았던 수건의 사업, 형과의 화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에서 형이 와가지고 동생을 안고 사랑하는 내 동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모든 게. 마지막 남은 숙제까지도 해결됐어요. 그가 어딘가로 가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숫곳이에요.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집을 짓고 성경의 정확한 워딩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잘 살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12아들 말고 유일한 딸 한 명인 디나가 거기 있는 추장의 아들에게 좋지 못한 일을 당해요. 좋지 못한 일을 당했는데 아빠가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아빠도 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기 12아들 중에 2아들이 가가지고 할례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언약의 방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할례를 시켜놓고 남자 둘이 가서 그 민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럼 아빠가 적어도 여기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내 아들 용감하게 잘 컸네. 아빠가 못하는 거 니들이 해줘서 고맙다. 근데 아빠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물론 방식은 좋지 않았지만 누이의 원수를 갖고 온 2아들에게 너희가 나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해요. 그때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지금까지 한 게 뭡니까? 라고 말해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지 않아요. 제 표현이에요. 그리고 방문 쾅 닫고 나가요.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험악한 세월 아닙니까? 넘고 넘어서 에서라는 형도 넘어서 자기를 위하여 숫곳에 집을 짓는데 숫곳에 집을 지어서 살다 보니 자기 딸이 좋지 못한 일을 당하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한테 없어서 자기 아들이 그 일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잘했다라고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에 혼자 가만히 앉아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게 창세기 35장입니다. 찾아와서 하나님이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베델로 올라올래? 라고 말해요. 그 베델이 어딘지 아세요? 야곱이 아까 형 에서를 속이고 삼촌 집에 갈 때 너무 졸리고 배고픈데 머물 곳이 없어서 어떤 지역에 머물러서 돌로 된 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베델이에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내가 깨달았으니까 나로 하여금 잘 들어보세요. 삼촌의 집에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다시 여기로 와서 당신을 위한 집을 짓고 당신에게 10분의 1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벳엘. 사과했던 세 번째 단어입니다. 벳엘. 베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비루한 인생을 살다 보니 당신을 처음 만났던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 돌아와서 당신을 위한 집을 짓고 당신에게 주신 것이 얼마건 간에 10분의 1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당신의 집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떠났어요. 근데 그가 돌아와서 에사와 화해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숫곳에 가서 누굴 위한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한 집을 짓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베들로 올라올래? 베들이 35장의 3절에서 야곱이 결정합니다. 가족을 다 모아요. 처음으로 아빠다워집니다. 나중에 제가 설교를 한번 얘기할게요. 처음으로 아빠답게 모든 가족을 다 모아놓고, 원래 야곱은 지금까지 와이프들 등살에 밀려 살았거든요. 4명의 와이프들 전쟁 속에 야곱은 맨날 팔려가듯이 살아요. 근데 처음으로 다 모아놓고 베들로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베들로 가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한테 오라 그랬어요. 어디로? 베델로. 야곱이 처음부터 약속했던 게 베델로 돌아가겠다는 거였는데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를 위해 집 짓고 살다가 풀리지 않는 인생의 고난 속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올래?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 베델에 가면 하나님은 계실까요? 베델에 하나님은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라 그랬으니까 있어야죠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너무 하나님을 손해보는 자리에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수야 너 여기 올래? 제가 갔어요. 거기 하나님 없어. 우리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늘 그 손해보는 자리에 계셔야 됩니까? 우리네 인생은 하나님께 있겠다는 장소에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께 하겠다라는 걸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꼴랑 그곳에 늘 계셔야 됩니까? 왜 늘 속상하고 비참하게 우리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야곱도 그랬을 거예요. 걸어가면서 물었겠죠. 마음이 안 불안했을까요? 돌아오게 하시면 베델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딴 곳에 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야 꾸역꾸역
당신 앞에 돌아가는데 가는 내내 물었겠죠. 하나님, 그곳에 당신은 계실까요? 계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설령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20년이고 당신을 떠나 살던 내 인생이 얼마나 길었던 상관없이 그래도 당신은 거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으면 어떡하죠? 라고 올라갑니다. 거기 하나님 계셨을까요? 성경이 답하지 않아요. 근데 35장 7절 8절을 보면 야곱이 그곳에 이름을 바꿉니다. 그 지명 이름을 뭐라고 바꾸냐면 엘베델이라고 바꿔요. 베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그럼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야곱이 발견한 거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그분을 만났던 그곳에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내 인생이 복음으로 뜨거웠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 거예요. 잊고 살다가 문득 하나님이 오라 하니까 돌아가는 자리에 불안해서 늘 물으며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 있는 게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설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겠다라고 약속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겠다고 2024년 다시 결단하고 꾸역꾸역 살다가 다시 실패한다 한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났던 그 자리에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것,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한 해를 사십시오.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 넘어가면서 무엇으로 우리 인생을 점검하고 무엇으로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찼었는가? 가득 채워야겠다.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설령 그리 산다 못한다 하더라도 이거면 우리에게 충분한가라고 말하는 시대의 소리 앞에서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당당히 말함을 통하여 2024년 오늘보다 더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인생, 오늘보다 더 그 기준에 부합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오늘보다 더 소망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분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길 소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거기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다시 이게 우리의 아버지를 소망입니다.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목소리로 노래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하고픈 하나님의 이야기가 뭡니까? 과거의 실패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지난 세월에 쌓아온 무언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했음에도 여전히 스스로의 삶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무엇부터 잘못됐는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그걸 하면 진짜 되기나 할지 스스로 끝이라 여겨지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끝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괜찮으니까 어디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찾아보라는 거죠. 무엇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찾아서 시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될까, 소망이 있을까라는 물음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괜찮으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시작해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반복적인 넘어짐과 실패에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백성답게 다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백성다운 삶을 시작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영역에서 백성다운 삶의 모습들에 대한 결단들이 불이 듯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